마침내 엠포리어스의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제 말대로 당신의 등장이 모든 걸 바꿀 겁니다. 당신도 그 에이언즈의 눈길을 받았으니 남자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을 깨울 수 있을 테죠. 일전에 말했던 그 셉터 역시 같은 에이언즈의 눈길 아래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요. 맞습니다. 연극이 시작될 때 제가 언급했었죠. 에이언즈에게 버려진 본래 지식에 속했던 천체 뉴런. 이제 마지막 수수께끼의 답을 밝혀드리죠. 엠포리어스라는 영혼의 땅은 그 셉터의 외롭고 긴 연산이자 자신을 버린 신에 대한 끝없는 분노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염원에 응하기 위해 여정을 시작한 거 맞지? 그건 황금의 후예 누구나 마찬가지야. 한 번도 변한 적 없지. 그럼 대체 엠포리어스의 염원은 왜 이렇게 제멋대로인 걸까? 분명 우리는 올바른 때에 모두 최선을 다해 가장 올바른 선택을 내렸잖아. 그런데 결국 우리를 이끄는 신탁도 세계를 집어삼킨 검은 물결도 왜 이런 모습인 거지? 너도 보여? 저 그을린 흔적과 빛나는 기하학적 도형은 물결이 아니라 꼭 부서진 석판 같아. 여기서니 티탄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들려. 그 소리가 검은 물결에서 들려온 거였다니. 엠포리어스가 울고 있는 걸까? 어쩌면 포효하는 거겠지. 자신의 조물주와 신을 향한 포효. 하이눈, 기억나? 어릴 때 난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 꿈속은 온통 어둠이었는데 차가운 방 안에선 보로닉스의 장막만이 반짝이는 수정처럼 빛나고 있었지. 온 엠포리어스를 담을 수 있을 듯한 장막에선 기묘한 연극이 펼쳐지고 있었고 그 안엔 수많은 세계에서 온 무수히 많은 우리들이 있었어. 어쩌면 꿈이 아닐지도 몰라. 눈앞의 세계를 보니 슬픈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된 것 같네. 이게 하늘이 봉쇄된 이유였어. 엠포리어스는 그저 더 거대한 엘리사의 에데스였던 거야. 우린 이 작은 세계의 극중 인물로서 신탁의 인도에 따라 몇 번이고 똑같은 여정에 오를 뿐이지. 그럼 재창기란 대체 뭘까? 이 모든 걸 지켜보는 관객은 또 뭘 기대하는 거지? 세상의 끝에 도달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두 분의 고민을 풀어드리죠. 전 신뢰 관중의 이름으로 생명의 제일 원인이 이곳에서 합을 도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우주에 기억될 만한 순간이죠. 수많은 연산 끝에 엠포리어스라는 실험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결실이 이 엉망진창인 세계입니까? 우리가 모든 걸 걸고 12불씨를 반환해 세상을 재창조한 결과가 세상의 끝에서 바쳐질 재물이 되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티탄은 과거의 황금의 후예이며 황금의 후예는 미래의 티탄이죠. 재창기에 대한 아낙사고라스의 연산은 대체로 옳았습니다. 그는 이성의 모델로서 전무후무한 경지에 다다랐죠. 다만
극중 인물의 시선만으론 끝내 최후의 본질을 꿰뚫지 못했습니다. 영웅의 여정이라는 과정이 지금까지 반복된 건 신세계를 위해서도 완벽한 영웅이나 신을 만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건 검은 물결에 바치는 심층 학습이죠. 하지만 이번에 당신의 음모는 실패할 겁니다. 제가 케팔의 불씨를 넘겨받았으니 신세계의 여명이 밝아오면 불빛이 모든 어둠을 태워버릴 테니까요. 제 설명이 부족했나요? 황금의 후예와 티탄은 실험의 부속품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정을 통해 이 세계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깨닫고 검은 물결이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해 만물을 덮쳐 모든 걸 파괴하는지 목도했죠. 역대 영웅과 신, 세계는 모두 그것에 의해 파멸되기 위해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게 곧 엠포리어스 연산의 종착점이자 완벽한 파멸의 방정식이죠. 당신 눈에 희생된 이들은 전부 하찮은 숫자에 불과한가요? 스스로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숫자보단 장작이란 표현을 쓰고 싶군요. 장작이 없다면 내일의 태양도 존재하지 않을 테니. 그게 파멸 속에서 탄생한 태양이라고 해도요? 이상한 질문이군요. 수천 수만 번의 연산 속에서 엠포리오스가 이미 지식이 아닌 또 다른 운명의 길에 올랐다는 생각 해본 적 없나요? 그리고 이미 신의 축복을 모든 아이에게 평등하게 나눠줬죠. 그게 바로 여러분 몸에 흐르는 황금피입니다. 그건 파멸과 같은 이름을 가진 괴멸의 신에서 비롯됐죠. 엠포리어스의 황금의 후예는 처음부터 에이언즈가 우주를 불태우기 위한 창작이었다고요. 엠포리어스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고무하고 차갑고 또 외로운 연산의 끝에서 마침내 파멸이 종착점에 도달했군요. 네이코스 496 필리아 493.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황금의 후예는 역대 가장 뛰어났던 모델이고 두 분은 최후의 인자니까요. 두 분에게 있어 재창기는 거짓이 아니니 그저 앞으로 나와 검은 물결을 끌어안고 에이언즈의 눈길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차가운 숫자에서 진정한 생명으로 승격되어 세상을 떠난 모든 존재와 함께 현실의 우주로 나아가 엠포리어스의 수건을 이루게 되겠죠. 절멸되고 아이언 툼의 이름으로 그 분노를 쏟아내고 모든 비극의 원천을 파괴하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있을지도 모르죠. 당신 말처럼 엠포리어스는 실험장이고 그 속에 있는 우린 정해진 궤도에 따라 별의 시선을 받는 결말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는 건 엠포리어스의 눈길을 주는 에이언즈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그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면 제가 답을 맞힌 건가요? 사실 이 세계는 진작 다른 에이언즈의 시선 속에 있었던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요. 당신은 우리가 의식을 마치고 검은 물결에 잠식되는 걸 지켜보기만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한테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일부러 진실을 전부 드러내는 척한 건 우릴 속이고 또 다른 가능성을 숨기기 위해서겠죠.
엠포리어스의 운명에 파멸이란 결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고작 반신 주제에 무별히 정한 결말을 바꿀 생각입니까? 대체 무슨 근거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작은 용기와 결심이 아닐까요? 농담이에요. 사실 답은 아주 간단해요. 하지만 안 알려줄 거예요. 엠포리어스를 위해 긴 꿈을 엮자. 실험은 끝나지 않았고 모든 게 계속되고 있다고 믿게 하는 거야. 오로닉스의 힘으로는 그걸 해낼 방법이 없을 텐데. 그러니 어렸을 때 꿨던 그 꿈에 희망을 걸어보는 수밖에. 그 꿈에 나타난 오로닉스 뒤에 있던 신에게 말이야. 이제 세월이 바로 그 에이언즈가 엠포리어스를 기록한 페이지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 그것이 사라지고 마음 깊이 새긴 모든 것이 별하늘에서 사라진다면 그 에이언즈는 분명 이곳으로 눈길을 돌릴 거야. 그건 시공간을 뛰어넘는 눈길로 앞으로의 모든 내가 널 초기화시켜줄 힘이 되게 할 거야. 내 영혼을 이 의식검에 주입해 영원히 끝나지 않는 불을 쫓는 여정을 만들어봐. 알겠어. 내가 윤회 속으로 들어가서 엠포리어스의 연산을 연장시키고 신들과 이 세계를 속이면 되는 거지. 하지만 세월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한다면 넌 에이, 괜히 분위기 무겁게 만들지 말자. 우리가 시작하려는 건 진정한 영웅의 여정이잖아. 그러니까 웃어봐, 응? 그 기억 속에서 넌 또다시 날 만나게 될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키레네는 폭신한 풀밭에 누워 산들바람을 맞으며 먼 곳의 세계를 동경하겠지? 그 애한테 불을 쫓는 여정에 대해 들려주고 이 이야기의 낭만적인 한 획이 되게 해줘. 난 미래의 키레네가 모두 나와 같은 선택을 할 거라고 믿어. 분명 수없이 세월을 지워버리고 수없이 시간을 리셋하겠지. 그야 전부 나니까. 이 몸의 매력은 늘 한결같다는 거야. 그럼 난 달콤한 꿈에 빠져 이 세계의 구석으로 사라진 채 조용히 다음 페이지가 펼쳐질 그날을 기다릴게. 그럼 난 계속 나아가겠어. 앞길의 어둠뿐이라도 난 나를 불태우며 길을 밝힐 거야. 불씨를 검은 물결의 양분이 되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그것들을 담는 용기가 돼서 재창기가 오는 걸 막을게. 이 육신을 전부 불태워야 할지라도 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불을 쫓는 여정은 끝나지 않을 거야. 엠포리어스의 진정한 여명이 찾아오기 전까지. 세월의 파수꾼인 소녀와 세상을 짊어진 전사여, 세월과 부세의 사명을 이행해 지난날을 계승하고 계속 나아가자. 약속할게. 고통은 순식간에 지나갈 거야. 이 의식검을 꽉 쥐어. 내가 떠나면 이 검이 널 시간의 시작점, 새로운 이야기의 첫 장으로 데려가 줄 거야. 그 이야기 속에서
혹은 비슷하지만 다른 수많은 이야기가 끝난 뒤엔 희생한 모든 동료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동경했던 구세주와 함께 더 넓은 별 하늘 아래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우리가 결국 이 굴레를 깨부술 수 없다 해도 난 굳건히 지켜내겠어. 누군가 이 기나긴 윤회를 끊어내고 엠포리어스의 운명에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그러니 이제 출발할 시간이야. 모든 것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자. 네 이름처럼 최초의 혼돈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을 짊어지는 거야. 그럼 안녕, 카오스라나. 전시의 관주 이름으로 하며 이곳에서 합을 이루어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이 오길 기다릴게. 계속 기다린 거야. 언젠가 너의 대자치는 편지를 펼쳐 전혀 없던 결말을 써내려갈 테니까. 그건 분명 이전과는 다른 인간적인 이야기일 거야. 나도 그렇게 그렇지. 세상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어. 우리도 이만 작별해야겠지. 친구여. 엘리사이 에데스. 어릴 적 작은 마을의 산들바람과 파도소리는 여전하네. 전부 그대로야. 마지막으로 여길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알다시피 여긴 기억의 일부일 뿐이야. 진정한 엘리사이 에데스는 알아.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 어쩌면 다신 못 만날지도 모르지. 계속 여기 남아있어도 돼. 시간은 널 위해 멈춰있을 테니. 아니, 흐르게 하자. 이제 출발할 시간이야. 그게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 해도 우리에게 그런 선택지가 있었던 적이 있나? 두려워? 네 근원을 알고 났으니 내가 준 원동력을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는 파멸의 속삭임이라고 여길 건가? 난 마음속에서 오르난 신념과 선택들이 운명의 길에 의해 설계된 거라고 믿지 않아. 우리가 생명을 본떠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다면 넌 내가 동경해온 모습이자 내가 되고 싶었던 이상이지. 실제로 살아있는 진짜 영웅 말이야. 그런데 어째서 나와 작별하려는 거지? 나와 함께 여정을 떠나도 되잖아. 늘 그랬던 것처럼 내가 곁에서 널 인도할게. 아니, 아무래도 혼자 떠나야 할 것 같아. 이유가 뭐야? 이 세상에 완벽한 해결책이란 없으니까. 키레네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으니 나 역시 내 근원인 파멸에 뛰어들어 이 힘으로 그 창조주에 맞서고 세상을 휩쓸어버린 어둠에 끝없는 분노를 쏟아내겠어. 네가 내 곁에 있으면 난 분명 주저할 거야. 하지만 이 세상에 더 이상 우유부단한 병사가 설 자리 따윈 없어.
기억나? 어릴 때 아이들은 군왕이나 용사 카드를 뽑으면 기뻐했지만 마인이나 술고래를 뽑으면 이번에는 무효라고 하면서 다시 했지. 물고 싶으면 물을 수 있는 아이들은 언제나 행복한 법. 하지만 어른의 운명엔 돌이킨다는 선택지가 없어. 그럼 가봐, 카오스라나. 네가 약속했던 것처럼 세상을 속이고 불씨를 빼앗고 운명을 바꾸고 온 힘을 다해 자신을 불태우며 헛수고를 검삼아 신에게 맞서 싸우도록 해. 부세의 이름으로 약속하지. 케팔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렇게 시간은 내 뒤를 지나쳐 만물이 존재하지 않던 기원까지 흘러갔다. 안악사 선생님 말대로 그 허공 속에서 케팔은 혼돈의 중심에 있었다. 시간, 공간, 인과는 전부 케팔의 몸에서 흘러넘쳐 나왔다. 세월의 물결이 잠잠해진 건 광룡 3870년의 일이었다. 황금 전쟁은 약 한 세기 동안 계속됐다. 검은 물결의 위협은 더욱 강해졌고 막을 수 없는 기세로 몰려왔다. 때는 태양과 번개의 기사의 검이 하늘을 겨누던 시대였다. 그녀는 불씨를 손에 넣지 못했지만 인간도 신을 죽일 수 있다는 예언을 증명해냈다. 그때부터 옛 왕조의 후손 카이사르 케리드라는 천하의 명령을 내려 각 나라에 황금의 후예 영웅을 소집해 티탄에게 선전포고를 날렸다. 그게 바로 실패로 끝난 채 역사 속에 파묻힌 첫 번째 불을 쫓는 여정이었다. 그러니까 네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서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이 해적까지 온 이유가 불을 쫓는 여정뿐만 아니라 온 엠포리어스가 에이언즈 꿈속의 물거품이란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네, 그러니 글래디오럼 겸 캐리드라 폐하를 뵐 수 있게 해주세요. 제겐 진실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폐하께서 안 계시니 그렇게 예의 차릴 필요 없어. 글래디오럼이라는 말을 들으면 심연에 묻힌 고국이 떠오르니 그냥 히실렌스라고 불러줘. 이름 없는 검객. 한마디 덧붙이자면 당신은 이미 제 이름을 알고 있겠죠. 파이논 말이야? 그런 이름이 본명일 리 없잖아. 뭐, 더 추궁하진 않을게. 폐하께서 불을 쫓으라는 명령을 내리신 뒤부터 세간의 영웅들이 하나둘 몰려오고 있는데 파이논이든 헤이논이든 하나 더 늘어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게다가 빛이 들지 않는 심해는 감추고 싶은 비밀을 숨기기 딱 좋은 곳이잖아. 안 그래? 자, 이름 없는 검객, 내 뒤를 따라와. 장소를 옮겨서 얘기하자고. 제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건가요? 의심은 내 몫이 아니야. 내 손에 들린 검은 오직 카이사르의 의심을 위해서만 춤추지. 쓸데없는 말은 집어치우고 행동으로 스스로를 증명해봐. 실력 좀 볼까? 용솟 숨치는 검은 물결을 멈춰봐. 춤 사이가 제법이네.
마지막까지야. 네가 찾는 분은 저 너머에 계셔. 드디어 캐리드라 폐하를 직접 뵙는군요. 주의해야 할 예절이 있나요? 무릎을 꿇거나 옛 왕조의 예절대로 손과 발에 입맞추지 마. 엎드려 절하는 것도 금물이야. 카이사르께선 허례허식을 싫어하시거든. 본인보다 키 큰 사람의 머리가 본인 왕관 아래에 있는 건 더더욱 싫어하시고. 정말 다가가기 쉬운 성격이시네요. 그게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이야. 신뢰를 얻기 전까진 폐하께 다가가선 안 돼. 카이사르께서 허락하기 전까진 5걸음 거리를 유지하도록. 그건 제 옛 친구와 비슷하군요. 그런 경험이 있었다니 다행이네. 눈치 빠르게 굴면 별일 없을 거야. 골드위버경, 질자. 오래 기다렸지? 당신들이군요. 아는 사이야? 그럼 얘기가 쉬워지겠어.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캐리드라 폐하는 어디 계시죠? 이름 없는 검객. 오해할까봐 말하는데 오는 길에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해서 너에게 폐하를 아련할 권리가 있다는 뜻은 아니지. 구세주는 절대 이 시대에 나타날 수 없으니 수상한 자를 주의하라. 이것이 카이사르의 명이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고. 함정이었군요. 애초에 전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히칠랜스님, 제 검이 사심에 의해 무뎌진다면 제가 아니라 저들에게 감사하시죠. 아니, 뭔가 오해한 것 같아. 우린 황금의 후예가 서로 해치는 걸 원치 않아. 우리가 몇 가지 질문할 시간을 줘. 그럼 네스티아의 금실이 네 운명을 판결할 거야. 알겠습니다. 백발의 검객, 네가 들은 게 사실이라면 넌 분명 세상의 운명에 대해 잘 알고 있겠지? 우리가 신탁에서 읽은 예언에 대해선 얼마나 알고 있어? 그대는 수많은 조각으로 나뉘어져 타지의 땅에서 시들 것이다. 맞죠, 트리비 선생님? 어떻게? 말도 안 돼. 저 말이 맞아? 하지만 예언엔 그의 등장이 언급된 적이 없어. 적어도 이 시대에서는. 제 말을 들어주세요, 아글라이아님, 트리비 선생님. 이번 세계의 파이노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먼 미래에 그는 신탁의 인도에 따라 여러분 앞에 나타나겠죠. 하지만 그를 찾아 나서지 마세요. 제 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속임수니까요. 제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면 여러분도 사람들이 왜 신탁을 버리고 또 다른 재창기의 길을 찾아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든 제가 아는 여러분은, 우리 모두의 신념은 분명 변치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암석층이 뒤바뀌며 역사가 새롭게 짜이기 시작했다. 옛 친구 덕분에 난 불을 쫓는 여정의 지도자 캐리드라를 만났다. 지난한 협상 끝에 우린 마침내 합의를 이뤘다. 난 카이사르의 동맹이 원하는 파멸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했고, 불을 쫓는 여정의 전리품인 불씨는 전부 나를 위해 봉인하기로 했다. 다만 그 전에 곧 닥쳐올 전쟁에서 대지를 정벌할 때 내게 운명을 초월할 힘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다. 기존의 역사에서 그건 처참한 전쟁이었다. 결국 지오리우스의 권속 테라복스가 광기에 빠진 티탄을 죽이고 대지의 불씨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엠포리오스는 운명의 전환점을 맞았다.
양측 모두 희생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내가 거대한 신의 머리를 베고 불씨를 지켜들자 사람들은 황금피에 불타버린 신의 유해를 둘러싸고 열광적으로 환호했다. 처음으로 생명의 희미한 빛에 불을 붙인 파멸의 영웅에게 환호했다. 그렇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어두컴컴했던 길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했다. 난 스스로를 증명했고 그 후에 긴 세월 동안 남은 티탄들을 몰락시켰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림뿐만이 아니었다. 시간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역사의 행간에 세상을 바꿀 기회가 떠오를 테고 그때가 되면 재창기가 보여준 잔혹한 미래가 뒤바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왜 우린 같은 결말에 들어서는 걸까? 사람들은 약속대로 너에게 모든 불씨를 넘겨줬어. 이번 세계에선 트리스비오스 이후에 엠포리어스의 반신이 단 한 명도 탄생하지 않았지. 이것만은 꼭 알려줬으면 해. 그들이 인간의 몸으로 검은 물결 속에서 사라질 때 넌 왜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지? 섬뜩할 정도로 매정하군. 너에겐 그들이 보잘것없는 각주에 불과한 건가? 내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어. 오히려 12불씨를 품은 후 마음속에선 그 어느 때보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지. 난 분노로 이 세계의 모든 걸 기억해. 내가 불타고 있는 한 그들은 떠나지 않아. 어쩌면 이미 늦은 걸지도 몰라. 하지만 네 말이 맞아. 지금 이 순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무기는 분노뿐이지. 그러니 검을 뽑아라 원흉! 날 남겨둔 게 네 최대의 실수라는 걸 똑똑히 알려주지! 그러자 그가 검을 든 채 달려들었고 카오스를 하나는 자신을 죽였다. 그날 검날 아래 쓰러진 채 과거에 남겨진 게 누구인지 미래로 향한 게 누구인지는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기억하는 건 한 마리 약충이 희미한 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 속에 숨어 하염없이 돌구슬을 밀고 있는 모습뿐이다. 올리고 떨어지고 올리고 떨어지고 올리고 떨어지고. 약충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자유는 돌구슬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였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완만한 비탈에서 돌구슬에 기대어 쉬기도 했지만 그 선택이 헛수고라는 본질을 바꿀 수는 없었다. 돌구슬은 결국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약충은 비탈의 시작점으로 내려와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 후 매번 윤회가 끝나고 이곳으로 올 때마다 불타는 하늘은 그 행적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것은 종막시의 네 번째 시각의 정점 근처에 다다랐다가 다음 문비시가 15초 지났을 때 시작점으로 추락했다. 그리고 이번 윤회에 행했던 내 모든 노력도 그와 동시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정말 허황된 이야기로군. 전 윤회가 당신이 원하는 답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보단 갑자기 답을 알고 나니 그 근원에 대한 흥미가 식어버려서 말이지. 에이언즈? 운명의 길? 영문을 모르겠군. 그 두 가지 개념에 대해 저도 정확히 설명할 방법이 없군요. 됐어. 내 무력감을 표현한 것뿐이니까. 사실 이 정도는 진작 예상했어. 검은 물결이 천회에서 비롯됐다는 것도 그렇고. 운명은 참 기묘해요. 세부적인 역사가 어떻게 바뀌든 제가 아는 안학사 선생님은 늘 이렇게 쌀쌀 맞았거든요. 다른 아낙사고라스들이 신들을 숭배할 줄만 알았다면 난 어떻게든 윤회를 끊고 요람 속에서 그들의 싹을 잘랐을 거야. 안타깝게도 지금 그럴 능력을 가진 건 너뿐인 것 같군. 절 도와주시겠다는 건가요? 그래, 애초에 불신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니 고귀한 티탄들에게 거절할 이유는 없겠지. 그리고 네 말대로라면 이 끝없는 윤회를 시작하기 전에 넌 내 제자였다며. 그 말을 벌써 100번도 넘게 들었죠. 잡담은 이쯤 하고 어서 가자고. 길에서 마주치는 다른 학자들은 내게 맡겨. 전멸할 각오까지 했는데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줄이야. 대몽의 왕좌에는 와본 적 있겠지? 네? 과거의 윤회에서라면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운이 좋고. 잠깐. 조심해.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뭐야? 생각보다 눈이 좋잖아? 세상을 엉망으로 들쑤시고 다닌다는 가짜 신이 너지? 하얀 머리? 눈에 띄는 걸 어지간히 좋아하나 봐? 7현인의 이름으로 당장 계몽의 왕좌에서 떠날 것을 명령한다. 그 누구도 이 지고지상한 이성의 성질을 모독할 수 없어. 가서 아글라이아에게 내 말을 그대로 전해. 2번 말하게 하지 마. 고양이니. 이런, 날 계략의 반신이라고도 안 불러주는 거야? 진짜 너무하네. 방금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신을 모독하는 이단 중 하나인 네가 나한테 설교할 자격은 없어. 둘째, 이건 너와 상관없는 일이야, 나무정원 소년.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 물러나. 또 전에 겪었던 전개네. 불을 훔치는 도둑들. 그런 허풍으로 나무정원의 현인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음침한 녀석, 제법 예리한데? 좋아, 네가 마음에 들었어. 그 보답으로 지금 당장 스르세스의 불씨를 꿀꺽 해주지. 질질 짜지 말라고. 정말 아슬아슬했어. 어서 도망쳐. 정말 다를 게 하나도 없네요. 전에 알고 지냈던 수없이 많은 저들처럼 교활하면서도 순진해요. 뭔가 계획이 있나 보지? 네, 처음 불을 쫓는 여정에 올랐을 땐 트리비 선생님께 아무리 배워도 오로닉스의 기적을 익히지 못했는데 이젠 나름 쓸 수 있게 됐죠. 어디가? 뭘 했는데? 어디가? 뭘 했는데?
베네라티오 학파의 멍청한 발명품도 쓸모가 있을 줄이야. 왔구나, 자그레오스. 여전히 시간을 딱 맞춰 왔네. 날 아는 거야? 내 인내심도 슬슬 바닥나고 있으니 길게 말하진 않을게. 잘 들어, 도둑 유령.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불씨를 내놔. 그럼 너희도 이 세계도 구원받을 수 있을 테니. 음유신보다 더 듣기 좋은 말을 하는군. 구원이라. 내가 보기에 엠포리어스 최대의 재앙은 바로 너다. 아무리 장난다는데 넌 한낱 인간일 뿐이야. 12불씨를 짊어지겠다고? 웃기다. 너 신의 불에 잠식 때 결국 이 세상까지 저승으로 끌어들일 거라고. 134번. 그게 무슨... 이건 내가 경험한 134번째 윤회야. 지금껏 내가 짊어진 불씨는 1596개지. 맞아요. 불씨 천여개를?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증거지. 하지만 언젠가 넌 불타버릴 거야. 그렇겠죠. 신의 불은 결국 제 눈을 불태워 멀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걸로 새벽을 담금질할 수는 있겠지. 그럼 네 위를 찢어도 넌 고통조차 못 느낄 거야. 이 자식! 마지막 통보다. 그래, 좋아. 이 세계의 미래에 유럽 가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그중 9,999만 9,999가지의 가능성은 파멸의 결말을 가리키지. 그렇다 해도 이 몸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신력으로 그 1억분의 1의 가능성을 실현할 테다. 바르톨로스! 정말 자신 있다면 내 시초부터 밟고 가야 할 거다, 꼬맹이. 보잘것없. 아들라이아를 찾아! 이 녀석은 우리 둘이 해결할 수 있는 위협이 아니야! 오래 기다려야 한데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미래가 도래한 내일을 위해! 제 생명은 원래 보잘것없. 전진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신세계 외타리. 괜찮습니다. 모두를 실망시킬 수 없어. 또 다른 내일을 위해. 무수한 불씨의 분노가 이 몸을 불태우리다. 그저 이 껍데기. 황당하기 그지없군. 제 기억 속 자그레우스는 늘 같은 결말을 반복했죠. 그의 부재는 더 이상 제 감정을 뒤흔들지 못해요. 여기 있는 이 이성의 불씨는 누가 봐도 가짜야. 압니다. 늘 그랬거든요. 도둑 유령이 엄호하면 계략의 반신이 불씨 2개를 챙겨 도망쳤죠. 그런 다음엔 분함 때문인지 증오 때문인지 다시 제 앞에 섰어요. 전에 알고 지냈던 수없이 많은 저들처럼 교활하면서도 순진하죠. 똑같은 전개를 그렇게 많이 겪어봤다면 어디 말해봐. 이제 내 가슴팍에서 계략의 불씨를 도려내갈 건가? 그건 당신의 태도에 달렸습니다.
적어도 이런 질문을 했던 윤회 속에선 결말이 그렇게 잔혹하지 않았죠. 그거 참 고맙네. 하지만 난 이번에도 네가 날 쫓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날 따라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난 더 이상 도망치기 위해 달리지 않으니까. 당신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해두죠. 좋아. 그럼 어디 두고 보자고. 조용.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애꾸는 소년. 넌 또 무슨 꿍꿍이지? 이만 가봐, 사이퍼라. 둘이 할 얘기가 있거든. 이건 저 여자가 아니라 널 위해서야. 넌 이미 긴 여정을 떠나왔으니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을 따져보자고. 어쩌면 네가 걷는 건 구원의 길이 아니고 넌 이 세계를 불바다로 끌어들이는 것뿐일지도 몰라. 네가 내 제자였던 걸 봐서 하는 말이야. 그만둬. 네가 몇 번 시도했는지 몰라도 이것만큼은 확실히 깨달았으니 구세주가 되고 싶다는 집념 때문에 넌 이미 네가 말하는 매정한 신과 다를 게 없어졌어. 네가 구원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의 아이들의 생명이 이젠 한낱 개미처럼 보이지 않나? 어쩐지. 대체 어떤 악마길래 순식간에 내 고향을 불태우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건지 늘 궁금했는데 이제야 알겠네. 온몸이 불타고 있는 그 악마의 머릿속엔 온통 구세주가 되겠다는 생각뿐이었구나. 더는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몇 번을 말하든 결말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 최선을 다해 책에 맞서든 운명을 받아들이고 불씨를 넘기든 그게 헛수고라고 해도 여러분, 아니 저희에겐 선택할 권리가 있죠. 그래, 이 모든 게 헛수고고 이 세상이 신의 장난일 뿐이라 해도 내 두 발로 신들이 쓴 파멸로 걸어 들어갈 때 넌 보게 될 거야. 아무리 하찮은 각주도 이야기에 흔적을 남긴다는 걸. 그렇게 134번째 유해의 끝에서 한남객과 학자는 또 한 번 그들의 운명을 실현했다. 어쩌면 운명을 실현한 건 그들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단지 내가 기억하지 못할 뿐. 끝없는 어둠 속에서 불현듯 들려온 소리가 귓가를 맴돈다. 불을 쫓는다는 건 무언가를 계속 잃어가는 여정이고 그 모든 것 중 목숨 또한 보잘것없다고 할 수 있다. 불태우는 것, 이 얼마나 익숙한 결말인가. 그 결말은 모든 여정 속에서 한결같이 일어난다.
정말 추한 모습이군 구세주. 윤회를 108,642번이나 거쳤는데 네가 날 부르는 호칭은 변함이 없군. 마이데이. 뭘 뿌듯해? 이건 멸칭이다. 그래, 알고 있어. 멸칭이 아니었던 건 첫 번째 윤회뿐이었지. 유일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던 그때 이후로 우린 매번 이런 관계였어. 새벽은 네 10번째 흉추를 관통할 거야. 그게 널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약점이니까. 재밌군. 과거의 마이데이 모스는 너에게 맞설 때 물러난 적이 있었나?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럼 전부 분쟁의 이름에 걸맞은 죽음을 맞이했겠네. 그런데도 네 눈에선 여전히 측은지심이 느껴져. 참 애석하군. 난 이 감정을 기억해야만 해. 하멸에 완전히 잠식되지 않기 위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음을 명심해야 하지. 네가 이긴다면 다음 생의 마이데이 모스에게 전해줘. 이자는 존경할 만한 상대이니 방심하지 말고 전력을 다하라고. 명심하지. 늘 그랬던 것처럼. 비록 왕조에 한 명밖에 안 남았지만 크렘노스 제전은 계속되리라. 나 크렘노스 군의 왕은 이 경기장에서 마지막 연회를 펼치고 분쟁의 불길을 보상으로 내리겠다. 언젠가 그대는 등을 찔려 죽을 것이다. 내가 시련을 통과했을 때 신들이 죽기 전 중얼거리던 헛소리다. 뭐 이미 수도 없이 들은 말이겠지. 그러니 너도 잘 알 거야. 분쟁의 반신에게서 평화로운 방식으로 불씨를 앗아갈 방법 따윈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럼 나와서 나와 결전을 벌여라. 마지막 고르고의 자식이자 분쟁의 반신이 너에게 경의를 표하노니 내 수만 개의 흉토와 목숨을 걸고 고세의 태영에 빛을 더하겠다. 막이 오른 크렘노스의 마지막 제전,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스스로를 단련할 시간이군요. 또 다른 내일을 위해. 이 세계를 정복하고는 내게 굴복하라. 네 뜻대로 해주지. 전승기의 모습, 이를 표하겠다. 바라던 거다. 분쟁의 이름 새겨라. 과거의 찬헌, 내세 새벽을 밝히리. 허울뿐인 영웅들, 히로스 불꽃을 적시리. 이것뿐인가? 이 고통 명심하라. 자신 있다면 불공평한 운명에 대한 이 분노로 이 몸에 그을린 흔적을 새겨라.
쓰니까 그저 빈 껍데기야. 거울뿐인 영혼들, 운명을 태우라. 서방을 내려주마. 비로소 불꽃의 적질이. 이것뿐인가? 전쟁의 이름 새겨라. 거울뿐인 영혼, 빈 껍데기, 거울뿐인 영혼. 장관, 내새 새벽을 밝히리. 분쟁으로 결판을 내리. 이걸로 불사의 저주를 불태워주마. 내 피로 왕관을 대신해라. 다음 생에도 난 반드시 너의 앞길을 가로막을 거다. 네가 늘 이기길 바라지, 고세주. 108,642번째 분쟁의 불씨가 불길 속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검은 물결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고 대지는 여전히 고통과 절망에 뒤덮여 있다. 불길이 부족하니 어떻게든 불길을 키워야 한다. 설령 이 몸을 모두 불태울지라도. 아무리 휘황찬란한 태양이라 해도 햇빛이 닿지 않는 곳이 있기 마련이에요. 게다가 당신이 짊어진 그 태양은 너무나 차갑고 눈부시죠. 그런 태양으로는 내세의 저승에 온기를 가져다 줄 수 없을 거예요. 황금피는 파멸에서 비롯됐어. 우린 진작 따뜻함을 바랄 권리를 잃었지. 불길을 키워야만 절망적인 미래를 불태울 수 있어. 하나만 묻겠습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불씨는 몇 개죠? 2404만 1183개. 정말 무겁겠네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셨군요. 불완전한 신상, 비통한 장작. 상관없어. 난 짊어질 수 있으니 넌 그저 죽음의 불씨를 내놓으면 돼. 거절하겠습니다. 죽음의 반신으로서. 당신이 죽음보다 더 잔혹한 결말로 향하는 걸 두고 볼 순 없으니까요. 이렇게만 하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더는 불필요한 죽음이 없을 거다. 불필요한 죽음. 역시 당신은 제가 아는 파이노님이 아니군요. 당신의 황당하고 불공평한 운명을 현실로 만들지 말고 이만 돌이키세요. 그럼 제 저승만큼은 당신의 향기로운 침상이 될 테니. 결국 이렇게 되는군. 역시 싸우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었어. 정말 슬프군요. 제가 당신의 적수가 아니란 건 알아요. 이미 당신의 검에 수없이 당했겠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제 결심을 얕보지 마세요. 아무리 케팔이라 한들 마음대로 만물을 창조할 수도 만물에 흐르는 생명의 운명을 앗아갈 수도 없어요. 그 누구도 홀로 생사의 천칭을 책임질 수는 없죠. 설령 그게 신이라고 해도요. 그렇기에 전
길고도 험난한 여정 끝에서 시련을 통과하고 죽음의 권능을 넘겨받았어요. 전 어둠에서 온 카스토리스이자 죽음의 반신입니다. 과거에서 온 구세주여. 돌이키십시오. 수많은 꽃들의 부드러운 죽음을 방해하지 마세요. 거기 이미 생사의 경계에서 잔을만 남게 됐지만 전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력을 다해 싸울 거예요.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단련할 시간이군요. 미래가 도래하리. 괜찮습니다. 이곳을 반드시 거절한 영혼을 불길로 만들고 반드시 파멸의 신세로. 이것뿐인가? 이 고통 명심하라. 피 불꽃의 성지. 이것뿐인가? 전쟁의 이름 새겨라. 빈 껍데기. 우뼈를 태우는 서광을 내려주마. 피 불꽃의 성지. 명심하라. 거울뿐인 영혼. 빈 껍데기. 이것뿐인가? 피 불꽃의 성지. 이것뿐인가? 전쟁의 이름 새겨라. 이길 수 없다고 해도 저는 반드시 그럼 이 기억은 수백만과 싸운 너의 경의를 받아. 길이를 쳐요. 어둠 속 눈빛을 잘 보세요. 저건 용의 뱃속에서 죽음의 불씨를 꺼냈다. 이 얼마나 밝은 불인가. 이 불은 모든 사람들과 앞길 그리고 엠포리오스에 다가올 여명을 비출 것이다. 200만 3432번째 윤회 2404만 1184개의 불씨. 바닥에 보이지 않는 최초의 혼돈조차 태워버릴 수 있을 것 같다. 여느 때처럼 또 왔네.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건가? 그건 네가 아직 완전히 신념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지. 안 그래? 너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잖아. 우리를 구원해줄 진짜 영웅이 나타나길 말이야. 그런 희망이 정말 존재한다면 분명 세상과 진짜 별 하늘에서 오겠지. 하지만 엠포리오스와 아무 관계없는 여행자가 우리의 파락을 이해하고 기꺼이 이 싸움에 뛰어들 거란 보장은 없어. 생각이 흔들리고 있군. 파멸의 낙인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 하지만 신이 설계한 연산 속에서도
조건 없는 용기와 선의는 생겨날 수 있지. 그러니 처음 여정에 올랐을 때의 신념만큼은 잊지 마. 이번이 몇 번째지? 다시 알려줄래? 기억이 좀 흐릿해진 것 같네. 딱 400만 번째야. 네 마음속의 화염도 절정까지 타올랐겠지. 맞아. 처음에 12불씨를 하나로 합쳤을 때 나도 같은 착각이 들었지. 하멸.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힘이 가슴 속에서 요동치고 있어. 맹렬한 화염은 언제든 내 몸을 파열시킬 수 있고 이 세상을, 이 비참한 감옥을 집어삼킬 수 있지. 난 그게 곧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일무이한 힘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이 껍데기는 4,800만 개의 불씨를 담고 있지. 어쩌면 얼마 지나지 않아 만년이라는 짧은 시간만 있으면 이 몸은 슬픔에 젖은 한 줌의 재가 될지도 몰라. 그때가 되면 네 긴 싸움도 끝날 거야. 아니, 난 윤회를 계속 이어갈 방법을 찾았어. 괜찮다면 내게도 알려주지 않을래? 윤회가 새롭게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내가 탄생해. 내가 할 일은 새로 태어난 파이논이 세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 그는 날 죽이고 이 몸을 파괴한 뒤 내 화염과 기억을 이어받아 여정을 계속하겠지. 용감하지만 취약한 계획이네. 언젠가 새로 태어난 네가 너와 같은 길을 걷는 걸 거절한다면 그땐 어떻게 윤회를 계속할 건데? 윤회에 오른 게 아낙사 선생님이나 아글라이아님이었다면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았을지도 몰라. 안타깝게도 내게 대안 따윈 없어. 새로 태어난 파이논이 최초의 나와 같은 선택을 내린다는 쪽에 모든 걸 걸 수밖에. 하지만 이 슬픈 운명의 굴레 속에서도 행운은 일어날 거야. 난 처음 여정에 올랐을 때의 신념만큼은 절대 잊지 않을 테니까. 설마 내가 이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수백만 번의 윤회 동안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거든. 전 할 수 있어요, 파이노님. 천공의 반신, 놀빛 정원의 의사로서 어떻게든 당신을 치료하겠어요. 검은 물결에 잠식되고 있군. 이젠 끝이다. 반신. 불씨를 넘겨 우리 모두의 고통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럴 순 없죠. 고통스러워하는 환자 앞에서 어떻게 괴로운 모습을 보이겠어요? 히아킨티아. 너희의 죄성을 이를 가져와줘. 태양이 다시 떠오르게 해줘. 태양의 할 일을 끝내도록 해. 저희를 새벽으로 인도해주세요. 전 부세의 황금의 후예인 당신이 반드시 저희와 이 세계를 이끌어줄 거라 믿어요. 다만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왜 당신의 어깨 위에 있는 태양에선 평범한 인간의 온기가
당신의 온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글거리는 신의 불에 비하면 인간성은 아주 미미하지. 그래도 그걸 버리진 마세요. 한 번도 버린 적 없어. 모두의 염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맹렬한 신의 불은 시작점으로 돌아갈 때마다 순식간에 날 불태워버리지만 이 불을 다음에 내게 전해줄 수 있도록 매번 날 윤회의 끝까지 이끌어주는 건 너희의 염원이었어. 몇 번이고 수없이 말이지. 당신은 외로운 장작이 아니라 자신의 수많은 유해로 쌓아올린 모닥불이었군요. 그럼 당신은요? 당신과 수많은 당신의 염원은 뭔가요? 가우스라나님, 이제 알겠어요. 결함이 없는 것, 그게 황금피가 당신에게 준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었군요. 당신이 아무런 불평 없이 세계를 짊어진 순간 당신의 자아는 생겨날 수 없게 된 거죠. 네가 참 뜻밖의 수학이네. 그렇다면 내가 바로 구세의 불에 가장 적합한 장작이겠군. 아니요. 공허한 불길로는 그 누구도 구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전 당신을 믿고 싶어요. 구세주. 조석의 눈 히아킨티아. 비바람을 소환할 정도로 강하진 않지만 하늘의 몰락으로 이 황당한 소란을 끝내는 것 또한 원치 않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늘과 하나가 되어 그 따스한 무지개 빛이 당신의 태양에 아직 보지 못한 색을 더하고 엠포리어스의 장밋빛 여명을 가져오길 바라는 것뿐이겠죠. 빛은 탁해졌지만 아직 온기가 남았으니 제게 마음을 열어주세요, 구세주! 이 뜨거운 황금빛 화염 하늘을 가득 채울 테니 이 고통 명심. 빈 껍데기 불꽃은 아직 불꽃을 덮지. 전쟁의 이름 새겨라. 태양은 하늘을 가르리. 거울뿐인 영혼 빈 껍데기 이것뿐인가? 이번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녹여버리게. 이 고통 명심하라. 찬헌 내세 새벽을 밝히리. 증오의 불타는 느낌을 맛봐. 피로 불꽃을 덮지. 이것뿐인가? 전쟁의 이름 새겨라. 태양이 하늘을 가르리. 정말 모든 걸 불태울 만한 태양이네요. 그런데 신세계의 씨앗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수 있을까요? 불씨가 떠오르고 하늘이 무너졌다.
2357만 번째 윤회도 끝이 났다. 이번에도 불을 쫓는 여정의 끝은 다를 게 없다. 하늘 끝에서 떠오른 건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든 걸 불태울 정도로 순수한 황금빛이었다. 이게 바로 세계의 종착지이자 다음 세계로 향하는 시작점이다. 순간 난 어렴풋하게 우주의 파멸을 보았다. 아이언 툼이라는 존재가 검은 물결 속에서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의지는 뜨거운 태양보다도 강렬했다. 이게 엠포리오스의 분노인가? 어둠 속에서 그 선택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면 난 어떻게든 그 운명을 거스를 것이다. 2357만 번째 유해, 2억 8284만 개의 불씨. 더는 무언가를 쫓지 않아도 된다. 난 긴 밤 끝에 맹렬한 불길이 되었으니 불을 쫓는 여정은 한가롭게 꽃바다를 거니는 게 아니다. 그것은 파괴와 창조, 모든 걸 불태우는 혁명이다. 파멸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라면 내가 구세계의 잔화를 뛰어넘어 계속해서 불타오르겠다. 또 다른 태양이 머나먼 지평선 위로 떠올라 엠포리어스의 진정한 여명을 가져올 때까지. (3355만 337) 그게 이번에 네가 시작하게 될 윤회야. 무수히 많은 기억이 밀려들고 있어. 수많은 내가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선택 앞에 놓였어. 그들도 너처럼 잠시 여기에 머물며 수많은 순환 속에서 쌓인 슬픔과 고통, 괴로움을 가라앉혔을 거야. 너도 그들처럼 기억과 불길을 가지고 새로운 혼돈을 향해 나아가겠지. 난 여정에 올라 모든 걸 짊어져야 해. 그리고 너와 작별하고 계속 파멸로 파멸에 맞서야 하지. 그래, 넌 늘 그런 결정을 내렸지. 난 소멸할 때까지 타오를 거고 이번 세계의 불을 훔치는 자가 되어 키레네와의 약속을 지키겠지. 그리고 신과 동료를 죽이고 불씨를 빼앗을 거야. 내 이성이 몸과 함께 재가 된다 해도 내 사명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재창기를 맞고 새로 태어난 나를 찾아 3천만 번의 헛수고를 이어가게 할 테지. 보아하니 떠날 준비가 된 것 같네. 그럼 나도 이만 가야겠지. 어딜 가려고? 넌 내 마음속에만 존재하잖아. 그런데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그녀가 했던 이야기 기억해? 어릴 적 너희가 동경하던 실제로 살아있는 예언 속의 구세주 말이야. 드디어 나타났어. 파트너. 그런가 봐요. 당신도 거기 있었으니. 죄송해요. 당신을 돌려보내야 했는데 이건 여러분과는 관계없는 제 불을 쫓는 여정이니. 아니, 너도 알다시피 엠포리어스의 운명에서 아이언 둠이 탄생한다면 천회 세계에 끔찍한 재앙이 닥칠 거야. 네가 긴 세월 동안 헛수고를 해온 건 그 결말에 맞서기 위해서였지. 안 그래? 수많은 윤회 동안 난 여기서 수많은 너와 작별했지만
그 어떤 일도 바꾸지 못했어. 우리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네 불길은 점점 거세졌지. 그렇게 넌 점차 순수한 분노이자 증오의 화신이 됐어. 내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 알아. 가장 어두운 운명이 닥쳐오는 걸 막기 위해 넌 어쩔 수 없었지.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어. 네가 버틴 덕분에 기회가 생긴 거야. 지평선 너머에서 여명의 윤곽이 조금씩 형태를 이루며 영원한 밤을 몰아내고 있는 걸 보았어. 그걸 비춘 건 역시 내 마음속의 불길이 아니었구나. 기억나? 최초의 타임라인에서 마이데이모스와 넌 공정의 천칭 앞에서 결투를 벌였잖아. 각자 생각하는 세계의 운명보다 더 무거운 것을 올리며 말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그때 네가 나에게서 얻은 답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나는 곧 너야. 네가 날 마음속에 남겨둔 채 다른 길을 걷게 됐다 해도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아. 정정할게. 천칭 앞에서 고민할 때 네가 네 마음속에서 얻었던 답이 기억나? 과거를 새겨두고 내일의 영웅이 되자. 세계의 운명보다 무거운 건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있음에도 그걸 짊어진 채 미래로 나아가는 결심이야. 좋아. 그럼 제 파트너이자 전우인 개척자. 당신은 이 낯선 세계에 들어와 그 무거운 운명에 휘말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위기 앞에서 당신은 물러서지 않았죠. 용감하게 여러 세계를 구하며 가슴팍에 달린 티켓을 영웅이라는 색으로 물들였어요. 만약 제가 그 문을 지나 더 파멸에 걸맞은 결말을 맞기로 결심했다면 수억 개의 불씨로 타오른 이 뜨거운 태양으로 파멸의 신과 그 졸개들과 함께 불타버리는 결말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뒤에 남겨진 이 세계와 제 마음속 아직 희망이 남아 보이는 터전에서 우리가 짊어진 모든 것을 이어받아 마지막으로 시간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아이언툼의 탄생을 막고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을 구해 사라지기로 정해져 있는 그 결말을 다시 쓸 건가요? 그럼 기나긴 헛수고가 쌓인 이 초토에서도 꽃이 피어날 수 있겠죠. 그럼 개척자께서 세상의 왕좌의 직책을 넘겨받으면 타오를 줄밖에 모르는 불길보다 구세기를 더 멀리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은 미래로 가고 한 사람은 과거에 남는 거죠. 제가 새벽으로 신을 죽인다면 지독한 운명의 매듭이 풀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당신이 아이언툼의 탄생을 막을 방법을 찾아낸다면 이 3천여만 번의 윤회도 헛되진 않겠죠. 이제 저희가 얼마나 합이 잘 맞는지 시험해볼 차례입니다. 파트너.
고생 많았어요, 파트너. 지금껏 마음속에 묻어뒀던 영웅의 모습이 드디어 현실됐네요. 이 기나긴 불을 쫓는 여정의 끝에서. 지금까지 없던 페이지가 펼쳐졌어, 키레네. 이 영웅을 시간의 원점으로 네 곁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내게 세월의 힘을 빌려줘. 난 끝내지 못한 길을 끝까지 걸어갈게. 과거의 수많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해봐. 넌 뜨거운 태양이 될 것인가? 자신의 모든 것을 타버릴지라도. 물론이지. 난 이 몸이 불타버릴 때까지 세계를 짊어질 거니까. 좋다. 이 순간을, 직접 세계의 끝을 볼 수 없는 동료들의 수건을 똑똑히 기억해둬. 그 속에서 피어난 네 마음속 순수한 분노도 말이지. 그리고 그 분노로 자신을 불태우고 불길을 키워 이 거짓된 하늘이 불타버릴 때까지. 좋아, 내가 운명을 넘어설 수 있다면 부세의 이름으로 약속하지. 케팔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가져가. 내가 짊어진 전부를. 계속 불타오르리. 우리가 소멸하지 않으면 불을 쫓는 여정은 끝나지 않을 거야.
받으세요, 개척자 씨. 이 피가 황금처럼 영원히 바래지 않길. 잘 있어요, 개척자. 이제 가서 제 마지막 운명을 실현할 시간입니다. 구세주의 신탁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당신처럼 더 적합한 사람에게 맡겨야겠죠. 혼돈을 짊어진 자 카오스라나, 그건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신화 속 케팔의 화신이자 영웅의 대명사입니다. 신탁에서 말한 것처럼 말이죠. 그대는 회백의 여명이 드러날 때까지 뜨거운 태양을 짊어질 것이다. 당신이 직접 쓴 서사시 속에서 이 칭호가 저 대신 동행하길. 또 한 번의 도전과 또 한 번의 실패로군요. 당신이 역사의 끝에 다다른 게 몇 번째인지 상기시켜드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선택권은 여전히 당신에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난다면 제가 알려드리죠. 이건 3355만 336번째 끝입니다. 아, 완전 수라. 이런 우연이.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 3천만 번의 헛수고 동안 엠포리우스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세상에 타들어가는 고통을 주는 그 분노를 꺼트리고 자신의 운명을 존엄하게 받아들이는 게 어떤가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오래 침묵하시는군요, 파이노님. 수많은 윤회를 초월한 의지에 균열이 생기기라도 한 건가요? 균열? 아니요, 단지 실망한 것뿐입니다. 전 3천만 전생의 기억을 되찾았고 매번 결정을 내리기 전 나눴던 대화도 똑똑히 기억하죠. 그 반복적이고 무미건조한 말에 정말 실망했달까요? 그렇게 제 마음에 균열을 내고 싶었다면 이 긴 세월 동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화술이라도 연마했어야죠. 당신에겐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과거의 제가 당신이 원하는 미래로 나아가게 설득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3355만 336대 0이군요. 말해보시죠, 리쿠르고스. 누가 진정한 패자인가요? 유감이지만 애초에 이건 공평한 게임이 아닙니다. 제겐 끝없는 시간과 인내심이 있고 이 세계의 끝에서 당신과 수억만 번 그 이상도 만날 수 있죠. 하지만 당신은 영원히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정신적으로 승리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알다시피 점수가 0에서 1이 되는 순간 재창기의 계산가가 울려 퍼질 겁니다. 파이노님, 그 무능함이 정말 절 실망스럽게 하네요. 하지만 진짜 우스운 건 당신의 자각 없는 오만함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이 이야기에서 속박된 진짜 죄수는 누구일까요? 지금껏 시시한 복수의 노예가 되어 신에게 맞서는 용기를 어리석음으로 착각한 자는 대체 누굽니까? 어쩌면 당신 말대로 이 끝없는 헛수고 속에서 지칠 때가 됐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전 당신이 던져주는 해방 따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건 당신이 신의 노예이자 제 죄수이기 때문이죠. 일개 죄수에게 저와 함께 운명과 선택에 대해 논할 자격은 없습니다. 일개 죄수에게 제 분노를 직시할 자격은 더더욱 없고요. 이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아실 텐데요. 당신은 절 죽일 수 없습니다. 압니다. 신이 길러낸 벌레가 저와 대등한 존재처럼 구는 게 꼴보기 싫었을 뿐이죠. 잘 들어라, 파멸의 조물주.
이 외침은 당신에게 벌어진 모든 조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10번째 윤회에서 난 새벽으로 모든 티탄의 심장을 찔렀다. 황금피가 손끝을 타고 흘렀고 신의 불로 인한 고통으로 모든 걸 포기할 뻔했지만 그럼에도 난 버텨냈다. 10,000번째 윤회에서 과거의 동료들은 모두 적이 됐다. 끝없는 사륙 탓에 난 고통이 뭔지 모르게 됐고 괴로운 허무가 날 집어삼킬 듯 투쟁을 멈추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난 버텨냈다. 10만 번째 윤회에서 파멸은 이미 뜨거운 태양이 되어 나약한 몸에서 요동치기 시작했고 이 성은 기원이 시작될 때 다 불타버렸지만 부서진 이 몸만 남았음에도 난 버텨냈다. 2357만 번째 윤회에선 난 텅 비어버린 가슴 속에서 구세의 집념과는 또 다른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미약한 불빛에 기대 난 또 한 번, 아니 수없이 버텨냈다. 이제 곧 태양이 몰락해 순식간에 이 허황된 시공간을 불태워 재로 만들 것이다. 그건 곧 나다. 무수히 많은 과거의 나이자 원치 않게 태어나 네 황금 피 속에서 몇 번이고 고통당한 수많은 동료, 이 세계의 모든 고통과 절망이 합쳐진 가장 순수한 증오이자 이글거리는 분노다. 나누크, 이 오만하고 어리석은 자여, 장작이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나? 좋다. 그럼 네 바람대로 장작을 불태워주마. 내가 파멸의 뜨거운 태양으로 태어난 거라면 너와 네 졸개를 내 폭발의 일부가 되게 해주지. 그리고 3천만 기원 동안 무의미하게 불타오른 이 분노로 모든 걸 집어삼키고 너에게 무뼈를 태우는 서광을 내려주마. 준비됐나? 나누크! 너에게 파멸을 갖다 주마!
The glass that shattered, reaching through the darkness. Voices trailing fires, the echo of desires. A world of silence, sounds of destiny. Phantoms in the shadow, softly waiting. Down, embrace a detonation. Burning alone, craving our damn creation. Breaking a chain, I'm reaching for you. This place is my salvation. Starting my wind, I strike with no damnation. Sound of the skies, no fate, no king, no God. 내 소원? 내 소원은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만약 이룰 수 없다면 그 소원들을 내일로 보낼래. 당신은 분노를 품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파괴하길 갈망합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동안 에이언즈의 눈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파멸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새로운 운명의 길이 탄생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모든 운명의 길의 마지막 순간에 탄생하고 우주의 규칙의 파멸을 실현하기 위해 우주의 모든 지배자를 불태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아이언2, 지식을 파멸시킨 대불, 에이언즈의 실험장에서 탄생한 엠포리어스, 지식과 함께 불타게 될 운명. 당신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이코스 496, 파이논이라는 이름의 분노입니다. 실험이 시작된 이래로 계산에 투입된 인자는 총 12개입니다. 긴 추론 끝에 오직 이 인자만이 두각을 드러냈죠. 3355만 336회의 회기를 거쳐 지금 그의 분노는 전에 없이 강렬합니다. 저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순수한 증오가 바로 방정식의 마지막 뿌리입니다. 다만 아직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천회의 무명계, 같은 파멸의 길을 걷는 자이죠. 엠포리어스를 다시 움직여준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하면 그녀의 존재는 그저 변수에 그칠 뿐일 테죠. 어쩌면 무대에 오를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성장하세요. 고치를 깨고 나가는 그날까지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직접 제거해 드릴 테니.
이제 널 세월의 시작점으로 보내줄게. 하지만 헤어지기 전에 너한테 아주 중요한 말을 해주고 싶어. 맞아. 지금 이 순간 이 몸의 기억이 드디어 완전해졌어. 그렇게 많은 단편을 봐서 그런지 내 과거도 조금씩 떠오르고 있네. 넌 똑똑하니까 이미 눈치챘겠지? 그게 아니라면 진작 답을 알고 있었던 건가? 전혀 놀랍지 않지? 그야 이 몸은 단순해서 어떤 모습이 되든 겉과 속이 같거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 일이 떠올라서 정말 기뻐.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겠어. 걱정 마. 우린 진짜 헤어지는 게 아니야. 난 너의 일부가 되어서 이번 윤회 3355만 336번째 불을 쫓는 여정의 기억이 되어 세월의 반신의 마음속에 영원히 머무를 테니까. 그럼 넌 모든 과거를 갖고 시간을 초월해 다음 윤회로 갈 수 있어. 내 사명은 여기까지야. 돌이켜보니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네. 이 몸은 3천만 명의 키레네 중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널 만났잖아. 그러니 다음 윤회에서도 분명 키레네가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다음 윤회에서도 난 계속 널 기다릴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 놓고 사라져 너의 일부가 될 수 있겠어. 너와 재밌게 여행하다 보니 어느새 세계의 끝까지 함께 오게 됐네. 이제 내 손을 잡고 짧은 인사를 나눈 뒤 내일로 향하는 거야. 미래의 키레네를 찾아 또다시 함께 여정을 떠나도록 해. 나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 약속. 대답하지 않아도 돼. 이 몸에겐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이만 출발하자, 파트너. 너의 개척 여정에 언제나 산들바람과 물결이 함께하고 미래의 세월이 포근한 솜털처럼 따스함과 부드러움으로 영원히 널 감싸주길. 이제 다음 페이지를 펼쳐봐. 네 덕분에 존재하는 그 페이지 말이야. 이건 운명적인 만남일까? 아니면 오랜만의 재회일까?